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실 굳이 제목을 새롭게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느웨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번져가고 있어요. 또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젊은 소녀들을 유혹해가지고 참 끔찍한 범죄죠.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N번방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들 매일 신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범죄의 양상이 가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고 더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미쳤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는 이런 미친 세상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미친 세상에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까지, 이런 미친 자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요나서에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그 흉폭한 사람들에게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을, 요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요나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흉폭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타락한 아수르를 가서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는 가서 경고하고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사실은 기겁합니다. 또 마음이 불쾌해서 요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뭐 이러시나 하면서 불순종했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만민 중에 내가 너를 나의 선민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또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겠대요. 너희들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만이 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흉폭한 나라 니느웨.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니느웨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남녀가 나름대로 사랑해가지고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남자분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배신감, 그 자괴감, 그 모멸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요나의 심정이
이와 비슷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까?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흉폭한 나라 니누에를 왜 그러시나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하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 나라에. 아수르는 한마디로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니누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피의 성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리고 거짓과 포악과 강탈과 잔인함이 끊이지 않는 도시, 거기가 니누에란 말이에요. 근래에 들어서 페르시아의 유적지가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발견된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글이냐면 이 니누에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제로 입을 벌린대요. 그리고서 사람들의 혀를 뽑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잔인한 나라였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들의 손과 다리를 이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 꼭. 그리고서는 비수를 가지고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살점을 도려냈다고 그래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민족, 흉폭한 민족, 그 민족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 또 니누의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난 복음 전하기도 싫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전했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심정은 그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전했다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 이게 요나의 염려거리.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요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못해요. 우리도. 우리가 이해가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 그런 것만 우리는 순종할 때가 많아요. 내게 유익한 것만 따릅니다. 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좋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남까지는 놔두고라도 악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악인.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우리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은 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때 원했던 건 뭐예요? 니누에가 멸망하는 것. 아수르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그 흉폭하던 그 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것.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멸망해 버리는 것.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소외된 이웃,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밀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남가주대학교 교수인데 훌륭한 글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썼던
팔복에 대해서, 팔복 이야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린 자는 복이 있나니, 보기에 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형인 자는 복이 있나니, 비만증에 걸린 자는 복이 있나니, 난쟁이는 복이 있나니, 헛소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머리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달라요. 윌라드가 예를 든 이런 사람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면, 그늘질 곳을 찾아보면 정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빈자들, 사기꾼, 미혼모,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 파산당한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낮은 곳을 조금만 바라봐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찹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론 그렇죠. 우리가 말도 건네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숨 쉬는 것조차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니누의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전해야 되지 않겠니?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네가 가서 좀 말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볼 것 없는 사람들, 폐기처분 당한 사람들,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도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고 우리조차도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신앙이 좋아서 주일날 교회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VIP로 대우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VIP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VIP로 대우해야 될 분들은 저 세상 밖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구원의 손을 내밀기도 싫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VIP로 대우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길 원하는데 아직도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니느웨를 생각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120년 전 초창기 한국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모습이 한국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를 흔들던 초강대국의 젊은이들을 이 버림받은 땅, 쓸모없는 땅, 가난한 땅, 흉폭한 땅으로 그 새파란 젊은이들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 그들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은. 그 당시 부패한 귀족이나 조금 사람처럼 보였지, 폭정에 시달리고 압제에 시달렸던 신음하는 일반 백성들은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1890년대에 세워진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이화학당. 이 이화학당이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이 이화학당을 처음 시작한 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였어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이 한국 땅의 여성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눈물나게 가난했고, 그러면서도 남자들 밑에 짓눌려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개,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 땅의 여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의 꿈은 뭐였냐면 이곳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소망이 없는 그 여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이게 메리 스크랜턴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이화학당을 그가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모여요. 누구도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교육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모집하게 된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자애는 기르는데 여자애는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화학당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니까 종으로 팔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병약하고 어려서 종으로 팔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화학당에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콜레라가 만연했는데 콜레라로 죽어서 수구문에 버려진 그 소녀들 중에 몇을 데려다가 이화학당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화학당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때로는 강제로 어쩔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이화학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899년도 6명의 그 소녀가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그 졸업사진을 보면은 참 몰골이 말이 아닌 소녀들 6이 찍혀 있어요. 그만큼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이 서양인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거들떠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국의 소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렌 선교사가 세운 강혜원이라는 현대식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이 처음 문을 열 때도 이게 상업적으로 연 게 아니에요. 이곳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치료비를 낼 그런 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치료비 대신에 달걀 몇 개, 또 꿩 한 마리, 쌀 조금, 아니면 바가지에 쌓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냥 치료를 받았어요. 서양 애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또 지저분하고 별로 볼 때 좋은 곳이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부족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VIP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존경받을 건덕지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데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몰골이 보잘것없는 천해 보이는 존재들이었지만, 사람 보기엔 그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 조상들이, 그분들이 너무나 딱해 보이고 그들을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정, 그 심장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들이 볼 땐 이 못쓸 나라인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교만해져 있어요. 너무 배불러 있어요. 너무 높아져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교회를 오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자체가 때로는 차별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기도 힘든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요나의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상식에 맞고 내 눈높이에 맞고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선포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그 선교사들의 심장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자를 볼지라도, 미혼모를 볼지라도, 극빈자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들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그 누구라도 그 사랑으로 일으킬 수 있는 풍성한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흉폭한 사람도, 죄인도, 거짓말장이도, 사기꾼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생각으로, 그들의 가슴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것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서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더기를 벗고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화 학당이 그랬잖아요. 그 초라한 소녀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화여대가 어떤 곳입니까? 여자대학에서는 최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그 소녀들이 사회의 두각을 나타내는 선두주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만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들이 변화돼서, 쓸모없는 그들이 변화돼서, 능력 없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져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하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에 너무 잘났다고 복음을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흉폭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엔 죄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차별 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가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금 낮춰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대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렇게 대우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던 사람들, 같이 호흡하는 것도 싫었던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우리의 눈에도 비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아름다운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